벌써 수년이 지난 일이지만 이 조지아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한 중국계 분이 본인을 소개하고 싶다고 주중에 저희 교회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분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좀 발음도 액센트가 좀 있었고요.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는 안내지를 보면서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사실 지금 기억도 못하고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자신을 소개하는 팸플렛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Chinese by birth, American by choice.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선택에 의한 자신은 미국 사람이다. 글쎄요, 짧은 그 자신의 소개 가운데 미국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피를 나눈 가족이 있지만 또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믿음의 가족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족은 사실 피보다 더 진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해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8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삐지시나요? 예수님도 마음에 속상해서 시험이 드시기도 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31절에 오늘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본문의 오늘 현장은 가버나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는 예수님이 자란 고향 나사렛에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문맥상으로 보면 가까운 곳도 아닐 텐데 먼 곳에서 온 어머니와 형제를 예수님이 보시지도 만나시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너무나도 차가운, 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오해가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 친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마음이 상하신 것일까? 가족을 아예 상대하지도 않겠다는 것이었을까? 분명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가족,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는 관계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피를 나눈 우리 가족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를 먼저 저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피를 나눈 가족 그 관계와 사랑과 책임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믿음이 있든 없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지켜야 함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간음한 죄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없거나 이런 이유로 가정과 아내나 남편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가족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전도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난리법석인 신천지나 이단들을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과 같지 않는 가족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거나 그 관계를 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는 그에게 집으로 오히려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일을 행했는지, 어떻게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 다시 얘기하자면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가운데 계신 이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아들들이니다, 또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도 형제들도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을 미쳤다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지도였던 사도 야고보도 순교했죠. 결국 예수의 형제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가족에 대한 무책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중요하지만 사실 피를 나는 형제자매보다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가족의 중요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보다 더 진한 가족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을 나눈 형제 자매들이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 하늘 아버지로 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같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욕심도 다 있는데 부모가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이 되었고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것입니다. 보면 31절에서 35절까지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가족의 얘기가 한 절도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31절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2절에도 나오죠. 33절에는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에는요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3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누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 하나님 주님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한 것이죠. 육신으로 태어난 가족이 있고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족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의 가족이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는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나눌 수 없는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 그리고 영원한 가족이기에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세상이 점점 악해가면서 점점 자아중심적인 세상이 되어가면서 가족의 관계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가족의 관계조차도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한 회사 사장이 자기 사업상 업무상 너무 바빠서 고령이 된 어머니를 찾아갈 시간이 없어 직원 가운데 사츠키 치와이라는 직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 걸까? 아니, 아들 대신에 내가 가는데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근데 반응은 의외로 너무나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도 자기가 대신 가서 그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주는데 너무나 좋아하고 외로움을 달래주니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츠키 오이와 씨는 결국 누구나 관심과 사랑에 굶주려 있구나 라고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가족 역할 대행 서비스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1990년도 이야기예요. 아들, 딸, 손자 필요한 대로 역할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Rent a Family. 비용도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한국도 역할 대행 서비스의 천국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객 대행, 부모 대행, 자녀 대행, 외롭고 힘들 때 친구 대행. 진짜 그런가? 제가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이런 회사가 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제목에 역할 대행 서비스 Help You, 행복 서비스 센터 토탈 대행 서비스, 역할 대행 서비스 나파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역할 대행 서비스 시크릿 기획, 비밀을 보장합니다. 믿음 주는 역할 대행 서비스 아너스가 아마 아너스 같아요. 역할 대행 니드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가족이 있는데 서로 가족이 가족답지 않는, 왜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저 뼈 빠지게 벌어 키웠는데 결국 시집장가 갈 때까지 등골을 브레이크하면서 결국 노년이 되었을 때 부모를 돌보지 않는 오늘날의 젊은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죠. 그러나 부모의 문제는 아닙니까? 더 이상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2명도 많다고 그래요. 1명. 지금 한국의 가정당 출산율이 1.3이라고 하나요? 2.2 정도 돼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안 낳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식 키우기 힘들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불신 아닙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더 큰 이유는 욕심의 문제죠. 자식 많이 낳으면 내 삶 살지 못하니까, 내 커리어, 내 앞날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안 낳을 수는 없고 그냥 하나 정도, 많아야 2 정도 낳겠다. 나는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사실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가족이구나, 형제 자매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기를, 모이기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떡을 같이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거기는 섬김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뭐가 필요하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욕심내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라도 믿음의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No wonder. 그러니 칭송을 받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들이 그렇게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외로운 세상 속에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고 칭찬하고, 여러분, 한 이론이 되기 위하여 전도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둔 가족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 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이지만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가족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많아서 안 들어왔을까? 아니면 들어가는 게 창피했을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밖에 있었고 오히려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잡으러 온 가족들,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말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 사촌보다 낫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패밀리, 가족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가? 저는 현실적인, 첫째는 관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관계의 이유. 사실 가족이 있어도 대부분의 우리의 가족은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거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부모나 형제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만도 하더라도 제 아내와 직계 가족들이 제 주위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텍사스주에, 캘리포니아주에, 뉴욕주에, 뉴저지주에. 늘 사랑하지만, 생각하지만 거리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존재의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이, 부모가 내 곁에 없습니다. 이러한 거리적인, 현실적인, 그리고 존재의 문제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함께 보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1번, 2번, 3번 정도는 만나고 통화하고 관계를 맺는
우리가 정말 말과 생각으로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바로 내 곁에 있잖아요. 또 하나는 영적인 동기의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죠. 같은 부모를 두었기에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이유인지 모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정경자 어머님의 천국 환송 예배, 참 날씨도 안 좋았어요. 갑자기 연락들을 드리고,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그 장례 예식에 오셔서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고인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닌데, 관계가 깊은 것도 아닌데,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국의 토마스 헬위스라는 사람은 1612년에, 그 몇 년 전 얘기입니까? 400년이 됐네요. 400년 전에 Declaration of Faith of English People, 영국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크기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크기는 작아야 된다. 어느 정도 작아야 되냐면, 영혼과 몸을 위한 사랑의 책임을 서로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된다. 어느 정도 돼야 그렇게 작은 교회일까요? 글쎄요, 100명일까요? 200명일까요? 500명일까요? 사실은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크기가 커져도 그 가운데 서로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셀과 같은 소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일부 예배든 2부 예배든 대그룹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서로의 형편을 알 수도 없는, 내가 뭘 위해 기도해 줘야 할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용기를 줘야 하고 위로를 줘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축하해 줘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소그룹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가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저 썬데이, 하루 예배 드리는 그냥 예배에 국한된 군중이십니까? 우리 함께 성화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족의 관계를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보다 진한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는 이유는 그들과 같은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미쳤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은 아직 그 예수님의 가치관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가족이었지 함께 가는 가족은 될 수가 없었죠.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오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족.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우린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율법의 선지자들의 강령의 종합적인 결론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목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아니 피를 나는 가족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는 것이요. 한 2주 전인가 오래간만에 미국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섬기는 유나이트라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달마다 요즘엔 돌아가면서 아틀란타의 작은 도시에 시장들과 목회자들이 만나 점심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것이죠. 2주 전에는, 지난 2월 달에는 수완이, 시티 오브 수완이었고요.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가 소재한 피치트리 코너스입니다. 저도 반드시 그 모임에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수완이시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수완이 시장과의 목회자들과의 점심 간담회를 참여를 했어요. 동그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딱 앉은 테이블에 담임 목회자와 또 행정 목사님이 2분이 앉아 계셨어요. 미국 분이. 서로 얘기를 보는데 어느 교회냐고 소개를 했더니 슈거힐 처치라고 그랬어요. 슈거힐 처치. 물어보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슈거힐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였는데 슈거힐 처치. 목사님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부목사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벌써 목사님이 한 2번 정도 바뀌셨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우리가 그 교회를 사고 주일 예배 2번 드리고 화재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큰 화재가 났을 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교회가 소박되어서 잿덩이가 되었을 때 제가 놀라운 감동과 충격은, 많은 미국 교회들이, 그리고 오고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헌금과 헌신을 해줬다는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들은 안 했어요. 거의 한국의 믿음, 한국 우리 한인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전 별로 기억이 거의 없는데 장로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미국,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한 교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자매된 한 가족이라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사무 용품이 필요합니까? 갖다 주고, 점심이 필요합니까? 연락 와서 갖다 주고, 교회를 새로 짓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나가다 6,000불짜리 수표를 주고 가고.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가치관과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고 우리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정말 피보다 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그의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얻은,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아틀란타의 모든 이웃교회, 전 세계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어디를 가나 언제 만나든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향을 같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함께 거할 우리의 가족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합니다. 이 떡을 들고 잔을 마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